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그 인디언 교회 앞마당에는 큰 기념비가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백인들은 우리를 쫓아다니며 괴롭혔다. 땀 흘려 일궈놓은 농산물을 다 뺏어갔고 가축들을 뺏어갔고 심지어 우리 처자식들에게 못된 짓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백인을 용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특징들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원수 같은 사람, 도저히 미움을 극복하기 힘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변화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절절히 마음에 깨닫게 되면,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품을 수 있는 내적인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미워하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을 품고 있으면 마치 마음에 독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겨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말 원수 같은 존재, 내 생에 정말 내게 가장 큰 고통을 준 밉살스러운 인간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남다르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헤쳐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7말씀을 하십니다. 7말씀 하시는데 이거를 십자가 위에 7말씀이라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 십자가 위에 7말씀. 영어로 Seven words on the cross. 이 가상칠언에 오늘은 그 첫째 날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기도를 다른 말로는 용서의 기도라고도 말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를 구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알지 못하는 자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일 뿐 아니라 그의 죽음을 외치며 당연시 여겼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냥 철없는 구경꾼처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가장 간절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처절한 고통의 현장에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영적인 무지가 무엇입니까? 뭘 모르는 겁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가장 사악한 죄인이 죽어마땅한 사형대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한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용서받을 이유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는 맞서 싸우기보다는 같이 미움과 분노의 구덩이에 뒹굴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한 일이야. 이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가 알고서 그렇게 했겠느냐? 너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몰라서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의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기도가 되었고 동일한 심정이 되었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심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할 때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이 영적인 무지를 깨뜨리고 나와 놀라운 사실을 고백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이 사형의 집행 책임자인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무지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영적인 무지를 깨뜨리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알게 된 고백이에요. 이분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왔다는 분이 아니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머쥔 역전의 용사입니다. 더구나 십자가에서 수많은 죄들을 죽이면서 저런 악한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그 마음속에 몇 번 되풀이하며 그 사형 집행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알지 못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고 오해를 하고 나에게 못된 말을 하고 있고 내 가슴을 찢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뱉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한 말인데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다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에 빠진 인간의 실상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무지에 빠진 사람과 함께 똑같이 미워하고 분노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맞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어둠에 빠진 채 살고 있는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기도가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를 구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둘째,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신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속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인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메시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7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피를 흘리면서도 그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다시 또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다른 한편에 매달린 강도가 예수를 그날 마음에 믿은 것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행악자, 오늘 보면 나오는 행악자는 단순한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니고 그 원어를 보면은 공개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강탈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살인 강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분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달려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는 게 참 복된 일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다가 죽게 되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만나야 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를 보는 것,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강도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구원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 그 죄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받아주신 거예요. 평생 죽어마땅한 인생이 낙원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낙원이 그런 곳입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은혜라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들이 몰려있는 곳이 낙원이에요. 묻고 싶어요. 아니, 저런 사람도 낙원에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백하게 답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반대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가장 의인이라고 당당했던 한 인물도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변합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도다. 내가 전에는 어렵다고 살았는데 그 어렵다는 삶이 비방하고 폭행하는 그리고 박해하는 자였는데 내가 얼마나 무지한 인생이었고 알지 못하고 행했던 정말 어리석음의 극치였는지 내가 안다. 그런데 이런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막 넘치도록 풍성했다. 내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만 아니라
가장 어려웠던, 가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났던 바울 같은 인물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자신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죄는 그런 겁니다. 그 앞에 아무도 어렵다고 자랑할 수 없고 동시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을 죄의 대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의 어둠 속에 빠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믿는 자는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결코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샘솟아 나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믿는 것입니다.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감동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고 모든 빚이 다 갚아졌다면 내가 해야 할 남은 일은 무엇인가? 그때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 빛을 번쩍 비추어 주셨다. 이제 이 세상에 남은 일이라고는 무릎을 꿇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일 외에는 어떤 일도 없다는 즐거운 확신이 샘솟듯 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용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한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이 속죄의 기도가, 속죄의 피 흘리심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분의 삶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를 구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셋째,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날 로마 병정들이 주님께, 예수님,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하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메시아를 죽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를 구해서 용서의 기도를 해준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고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웃이, 나에게 얼마나 뼈아픈 상처를 주는지도 알지 못한 채 멀쩡히 살고 있는 이웃이, 사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깨어진 인간관계, 상한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우매합니다. 자기 말 한마디가, 자기 잘못된 눈빛 하나가, 자기 생각 없이 던진 그런 아픈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상처를 준 것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몰라서 저러는데 전 너무 아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살고 있어요. 표현하지 못한 채, 고백하지 못한 채 받은 그 상처들이 안에서 너무나 많아요. 너무 너덜너덜하게 우리 마음을 찢어놓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돼. 거기서. 예수님이 산상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난 절대 저렇게 못 살아. 난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보복하고 싶고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은 본성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친히 지키십니다.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이 놀라운 용서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첫 순교자인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스데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저는 같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그 답을 보고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기를 돌려 죽이는 그 처참한 죽음의 현장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서 계신 거예요.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죽음의 두려움을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맞이할, 예수님 만날 그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순간 그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생깁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는 잠듭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어요.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용서의 본을 보이신 십자가의 기도는 스데반을 통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아, 그렇게 살 수 있구나.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가 있구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그 영광의 눈이 열리면 나를 맞아주실 천상의 예수를 바라보면 나를 죽이는 자들까지 위해서 용서를 할 수 있는 기도가 가능하구나.
그런 용서가 나에게도 가능하구나. 그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삶이에요. 이제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속죄를 받은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이번 고난주간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고집을 다 버리고 미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이 물을 것입니다. 너는 속도 없냐? 그럼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속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변했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용서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어. 그래서 오늘 그 결단을 하십시오. 정말 용서하기 힘들었던 사람, 미움이 너무 북받치는 사람, 내 인생에 이런 원수가 있나 싶은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할머니를 만나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투병 중이었는데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와 대화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제가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할머니, 쉽지 않겠지만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용서하시면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점점 그런 믿음이 왔어요. 할머니는 매우 완강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인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얼마 있다가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를 위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늘 그렇습니다. 죽어 마땅한 짓을 했으니 죽어야 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어떤 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분노와 미움의 늪에 빠진 채 원수를 향해 복수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것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